오늘 여러분 성경 받으셨으니까 마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네. 소화도 시킬 경우에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오늘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사문이 우리가 이제 소리문답도 한번 같이 펴보세요. 보면 이제 사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오문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했을 때 한 분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육문 하나님은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여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쭉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솔직히 삼위일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 근데 세 분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시고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계시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신학적 정리를 내리는데, 그러면은 세 위격이, 그러니까 세 하나님은 아니지만 세 위격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했을 때 몇 가지 변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 위격이 성경에 동시에 다 표현된 본문 중에 몇 안 되는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니까 일단 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십니까? 성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자는 여기 계신 거죠. 그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여기 이제 임재하고 계시고, 또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럼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여기서는 성부의 소리죠. 그래서 세 위격이 다 이렇게 한 번에 표현되는 그런 구절 중에, 구절이 몇 구절 있어요. 그러니까 많진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구절 중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진짜 비둘기가 임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임하고 계시고, 또 성부의 은총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세 위격이 한 그 본문에 다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이렇게 삼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보시고 다시 사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하여튼 속성을 좀 이해하면서 삼위일체 전반적인 거는 그래서 오늘 다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삼위일체가 어려워요. 그럼 한번 그거는 삼위일체는 좀 그 다음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는 믿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신적인 존재하고 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신적인 존재는 뭐가 있어요? 신적인 존재. 성인. 그거는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말하는 마치 성인처럼 추대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그걸 이제 신적인 위치로 올려놓긴 하는데 우리 그거를 인정하는 건 아니니까. 진짜로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이렇게 말하죠.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지 신적인 존재랑은 다른 거예요. 신적인 존재. 마귀? 그죠. 사단. 그 다음에 그렇죠. 천사가 먼저겠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천사나 하나님이나 잘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영적인 존재 아니면 그냥 신적인 존재처럼 생각을 한다. 근데 왜냐면 천사도 사단도 육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뭐 이제 육신의 몸을 잠깐 입는 차원으로 한 거지 그거는 이제 현현이라고 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뿐이지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 창조물이잖아요.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은 창조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만이 신이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착각했던 게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를 붙잡고 있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여러 다른 신들보다 셀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신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건 신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우상이다, 이단이다 하는 것들은 이사야서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뭐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티나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십자가 목걸이나 이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거를 그냥 나무라고 해봅시다. 나무인데 이사야서 그 본문이에요. 뭐 그거 찾으면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긴 나무인데 이렇게 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런 어떤 그 형상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서 자 이제부터는 이건 신이야. 우리를 지키는 신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앞에 가서 뭐 합니까? 막 절하고 막 지켜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반을 잘라서 만든 건데 나머지 반은 이사야서에서는 남았으니까 그 나무잖아요. 보통 그때는 지금처럼 전기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 어떻게 해서 뭐 밥도 먹고 뭐 해야 돼요? 불 지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 소식에 똑같은 나무인데 반은 잘라서 자기네가 우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부르고 있고 똑같은 나무 반 남았잖아요. 만들고 그거는 불쏘시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하냐.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에서 나온 어떤 신적인 것들, 여러분들 그 TV나 뭐 이런 거 보면 뭐 귀신 얘기도 나오고 막 별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 보면은 다 신적인 존재 같고 또 뭐 하나님을 마치 대적할 만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종말론은 나중에 좀 얘기할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잘못된 종말론 같은 경우는 마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랑 사단이랑 막 무슨 뭐 아마겟돈 전쟁처럼 싸워가지고 예수님도 상처를 입고 뭐하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막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단을 직접 만들지는 않으셨죠. 그죠? 하나님은 악이 아니시니까. 그러나 천사가 타락하도록 그렇게 또 정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창조하신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사단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다른 표현이라고 뭐라고 불러요?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들이 뭐 타락을 했건 뭘 했건 간에 창조물이잖아요. 그럼 창조주하고 창조물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이 있으면 또 예를 들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우리는 뭐 이렇게밖에 만들 수밖에 없지만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근데 얘한테
우리가 더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너무 능력이 많아가지고 얘한테 말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근데 얘가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든 자라면 어떡할까요? 실컷 만들어서 내가 말도 하게 해주고 내가 생각도 하게 해주고 내가 행동도 하게 했는데 막 와서 대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내버려둔? 쓰레기통에 버리든 구겨서 버리든 그렇게 하겠지. 싸움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하냐면 싸움의 대상이 되냐 이거예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우리 편에서 생각하니까 우리를 너무 크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도 우리가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와 달과 별도 막 신처럼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비나이다 할 때 뭘 향하여서 막 빌었어요. 옛날 뭐 여러분들 뭐 그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가끔 막 그 뭐 비는 장면 나오잖아요. 달 향해서 빌고 해 향해서 빌고. 여러분 해와 달이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그럼 비춰주는 거밖에 없잖아요. 해와 달이 여러분들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그냥 비나이다. 그냥 얼마나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떤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사니까 그런 내용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신을 안 믿는 직업군이 어딥니까? 신을 잘 인정하지 않는 직업군.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그 인공위성 쏘올 때 그 앞에서 뭐 했는지 알아? 그 신문에 뭐 옛날 거지만 신문 기사도 있어요. 기부제? 뭐 이런 거요? 기도. 제사. 돼지머리 갖다 놓고 나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이성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인공위성 이제 처음으로 쏘아 올려야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냥 뭐 어디라도 기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거 믿지도 않고 그거 미신이야 이랬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돼지머리 갖다가 놓고. 그럼 여러분 삶은 돼지머리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 로켓이 올라가는데 어떤 도움도 없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이미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의 마음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신을 안 믿어, 난 내 주먹만 믿어 이런 사람도 그게 그 사람의 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죠. 왜? 우리는 제대로 찾았으니까. 누굴 찾은 거예요? 진짜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찾은 거니까. 뭐 단순히 내일 뭐 불교 가고 뭐 이런 사람들만 이상해 그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마음은 다 있는 거예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 아니면 뭐 그런 특히나 위기의 순간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신을 찾는 경우가. 그랬을 때 누구만 신이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고함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또 우리들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어떻게 계시느냐,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믿는다, 신뢰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알아야 신뢰해요? 많이 알아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신뢰하겠죠. 신뢰해요? 예. 그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름부터 아는 거 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김영대는 기습적인 질문.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강민성 목사님. 네. 한숨이 나와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힘들어. 네. 안양대학교 오, 맞아. 신학과. 와. 오. 순수 안양대 혈통이야. 학부부터 안양대 신학대학, 안양대 신대원, 그다음에 안양대 그 석사과정, 그다음에 박사과정까지 다 안양대. 순수 혈통. 저는 안양대를 다니긴 했지만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진짜 순수 혈통. 이제 또 새로운 거 알았죠. 안양대 알긴 알았는데. 그러면은 두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신뢰해요? 네, 신학.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아니, 사람으로 영광이에요. 영광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솔직히 우리가 뭐 친구 사이도 그렇고 여러분 예전에 같은 반에 다녔다 그래도 그 친구들을 전부 다 신뢰하진 않잖아요. 그럼 왜 그럽니까? 일단은 잘 모르기도 하고 뭐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 있죠. 맨 처음에 선입견이 있다가 이렇게 좀 얘기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괜찮은데 내가 알던 선입견하고 좀 다른데?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친해지고 더 신뢰하고 근데 맨 처음에 좀 이렇게 얼굴이 딱 봤는데 믿음이 가는 얼굴이 있잖아요 또 근데 막상 이렇게 지내보니까 얘 사기꾼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서도 누구를 신뢰한다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인이니까 우리 그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내 뒤를 맡길 수 있느냐. 못 맡기면 내가 뒤에 있고 싶은가. 과연 이 전우가 내 뒤에서 나를 어머해 줄 수 있느냐. 그 믿음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얘기는 이렇게 장황하게 한 이유는 그럼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했는데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얼마 정도 아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자칫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비나이다 신앙하고 다를 게 없을 수 있다. 뭐 열심히 기도는 한다고 하고 찬양을 한다고 하고 뭐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글쎄 하나님 어떤 분이지? 이렇게 돼버리면 뭐 다른 사람이 그거를 듣고 이상하게 여기고 이걸 떠나서 내가 먼저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근데 난 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믿는다고 하네? 그러니까 좀 이상한 믿음, 잘못된 믿음 아니면 실제로는 믿지 않는데 마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 이런 내용들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 소개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우가 됐든 뭐 가족이 됐든 밖에 있는 뭐 친구가 됐든 동료가 됐든 안 믿는 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다 그러면 이거를 물론 이제 우리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 마음이 바뀌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 우리의 입술로 그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설득시킬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 학교에서 모르는 거는 학원 다니면서도 막 공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오늘은 이제 속성 부분에 4문 먼저 보면 자,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뭐 I am I 아니면 뭐 그 에고의 힘이 뭐 헬라어로 하면 에고의 힘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왜 계시는지 어떻게 계시는지 뭐 어디서부터 시작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해 봐야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근거들도 있지만
성경의 기초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냐면 내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신 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혜로우시다. 그럼 여러분은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 다 바보예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없진 않죠.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하나님과 비교한 지혜는 우리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뭘 주신 거예요? 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에 따라 지음을 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으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지혜롭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거고 권능, 그냥 능력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각자. 뭐 예를 들면 지금 군인이니까 요즘에는 그 체력 그거 검증하고 그러나요? 우리 때 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이랑 저랑 비슷한 시기에 했으니까 우리 1분의 윗몸 일으키기가 몇 개였죠? 몇 개나 통과였죠? 1분에 20개까지 하지 않았나요, 목사님? 20개? 더 해야 됐던 걸로 난 기억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30개는 아닌 거. 30개는 아니야? 30개는 아닌 거. 보병이라 그런가? 저도 포병 아닌데 우리 부대는 1분에 50개에서 60개 했어야 되는데 1분에 50개, 그럼 1초에 한 개씩. 1초에 한 개씩. 오, 그게 돼요? 대단하시다. 그게 이제 우리 뭐 능력치잖아요. 뭐 게임 요즘에 많이들 좋아하니까 게임 보면 막 능력치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실까요? 우주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무한하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없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어떻게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주보다 크시다. 그 우주를 통치하려면 여러분들 뭐를 지휘하려면 그 사람보다 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다. 그게 뭐 어떤 공간적으로 크다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우주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계속 팽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과학이 지금 발전해서 알아내는 거고 하나님은 딱 정하셔서 만드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발견한 거는 뭐 한 요 정도가 될지 이 정도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지금 우주는 팽창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과학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우주는 팽창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그 정도밖에 발견을 못한 거다. 그럼 하나님은 이게 우주라고 한다면 이 우주 밖에 계시다라는 그 밖에 있다라는 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공간적으로 밖에 계시다 이거보다도 우주보다도 크시다. 그래야 그 우주를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남의 얘기 들어주면서 통치하시는 건 아니죠.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그래서 뭐 목사님 여기 자유의지도 저번에 설명하신 것 같은데 여기 용사 말고 주일날 일사격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왔어요. 온 거는 여러분들 의지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역사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솔직히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즉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 받는 걸 알잖아요. 그것도 능력이지만 실제로 그걸 모르면서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거야말로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세계부터 아주 큰 세계, 뭐 극거시, 흑미시, 아주 작은 세계부터 아주 큰 세계까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세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이건 그냥 상식선에서 평균적으로 뭐 사람마다 세포수가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성실이 없어. 300쪽이에요. 300쪽. 엄청나게 또 많은 아니고. 거죠.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머리털을 세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세포를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이게 가시적으로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내 몸도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뭐 상식이 없는 건 아니겠죠? 없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 세포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면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감기나 뭐 얼마 전에 코로나 우리 지나갔지만 그렇게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침투하나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감기 걸릴 때 면역력이 약해져서 걸렸어요 뭐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명 면역력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거를 이 세포로 놓고 보면 여기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는 내 세포가 건강할 때는 얘는 우리 편이 아니네 하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느슨해졌을 때는 한마디로 여기 위병서처럼 이렇게 빡시게 하면은 통과가 잘 안 되겠죠. 근데 그냥 아무나 다 들어오세요 막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편이네 하고 들어오면 이 세포는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잠식당하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 하나가 결국은 사회성이 있고 세포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병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세계까지 좀 누가 역사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주 작은 세계까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정론에서 좀 할 얘기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뭐까지 다 알고 계신가요? 모든 거. 그 모든 것, 뭐 정답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 조금 더 디테일 한번 생각 그 생각에 있어서 디테일을 한번 아니면 우리 어떤 외형적인 여러분들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도 돼요. 누구랑 결혼할 것까지도 아신다. 그건 범위가 너무 커지는 거고 물론 그건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무슨 죄도 지을 것까지도 아신다. 그냥 그렇게 너무 무겁게 가지 말고 아주 좀 쉽게 예를 들면 지금 눈 깜빡이었잖아요. 오늘 하루 몇 번 깜빡이었어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 그걸 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럼 하나님은 몇 번 깜빡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때 그거 하나님 아실까? 이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시는 게 더 이상하다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예. 내가 뭐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미리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그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대부분 하나님의 권능은 이렇게 크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는 정도로 큽니다. 이거를 거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씩 설명해서 들어가면 설마 그 정도까지? 설마 그렇게까지? 내가 눈 깜빡이는 것까지? 내가 오늘 하루 화장실 몇 번 가는 것까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보는 내일 화장실 몇 번 갈 것 같아요? 한 5번 갔다 왔어요. 예측하는 거잖아요. 5번 못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측이죠, 예측.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 뭐 해요? 보통 일기예보 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이죠. 예를 들면 내일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어요.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 확률을 뭐 우리 뭐 몇 프로로 따지잖아요. 90%다, 60%다, 70%다. 하나님은 아시는 몰라요. 아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 여기는 뭐 아주 그렇게 저긴 아니니까 겨울에 엄청 눈이 많이 오진 않죠. 예. 아니면 여름에는 비가 좀 많이 올 때 많이 오죠. 예. 보통 주일날 비 많이 올 때 예배 드리러 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성도들이? 아, 주일날 비 오는데,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비 와가지고 비 더럽게 많이 오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 많이 올 때, 아,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눈 때문에, 아우, 눈 아주 그냥 하늘에서 내린 쓰레기야 말이고. 저처럼 철원에 있는 사람, 철원에서 군 생활했던 사람들은, 아, 눈 때문에 타령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렇게 쓸고 돌아서서 쓸면 여기가 다시 써요.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군대 갔을 때, 문에 줄이 이렇게 쭉 달린 거예요.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바깥으로 이렇게 줄이 달려 있어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이제 조희 원사님이 알려주는 게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예전에는 눈이 잘못 빨리 안 쓰면 이 위까지 차버린대요. 그 문을 못 열어. 그럼 이 줄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눈을 파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눈 오면 지붕 지붕에서 막 눈 쓰는 애들. 저기 막 도로, 전술도로 막 쓸러 나가는 애들. 잠 못 자요. 막 눈 쓰고 막 그러고. 그리고 주일날 오면은 애들도 막 그래. 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쓰레기가 왔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눈과 귀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말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를 주신다, 눈을 주신다 이것도 우리는 예측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한번 내일 보세요. 네. 화장실 5번 가봤어. 억지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럼 좀 더 넘어가서 거룩하시다. 참 이 부분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뭐 계속 나올 내용들이니까 좀 간단하게 넘어가면 거룩하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래서 최고 선이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밑에 다른 선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선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도 누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거룩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흉내낼 수는 없잖아요. 그 흉내내라는 게 아니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 만큼 거룩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악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공의롭다. 가장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우리의 기준으로 이게 첫 시간에 제가 왔을 때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여기 이제 계셨던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눈이 맑아져서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눈이 맑아져서 자기네가 이제 선악을 판단하는 것으로 돼버렸잖아요. 원래 선악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판단하는 게 선악이 되다 보니까 그 선악의 기준은 인간이 판단할 때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사람마다도 다르고
한 공간에 있어도 그 뭐라 그래요? 그 계층마다 다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하나님 선하시다며 왜 이렇게 하시지? 근데 그 선함의 기준은 이미 누구 거예요? 인간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이 할 수 없는 건데. 가장 선하신 분은,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뭐다? 선이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도 많잖아요. 정죄를 하시는 내용도. 그걸 보고 사람들이 딱 그래.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못됐지? 왜 별로 용서도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심판도 많이 하시고 포로 생활도 많이 하게 하시고 이렇지? 그 나쁜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평가하는 신학자들도 있었고.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뭐가 나쁘고 뭐가 선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본성상 악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적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뒤에 나오는 그때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특히나 공의롭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준을 삼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오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큐어 축제 같은 거 했다. 막 찬반으로 나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각자 옳은 대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건 말씀을 아무리 들고 있어도 그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를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베풀고 용서하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 인자하심을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날마다 뭐를 짓는 존재니까 죄를 짓는 존재.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아니면 언어로나. 근데 참으시잖아요. 누가 참으시? 하나님 참으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것도 그에게는 반대로 거짓이 없으시다. 인간은 여러분들 여태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죠? 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죠. 오늘은 거짓말 몇 번 했어요. 이거는 그냥 마음속으로. 쉽지 않아요. 이 거짓의 범위를 넓히면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을 그냥 인위적으로 속이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세상에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지 게임이 대부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속이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거잖아요. 그럼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런 국방색 옷을 입지만 우리나라 군인데 중동이나 이런 데 파병된 사람들은 어떤 색깔이 있습니까? 모래색 같은 거 입잖아요. 그건 뭡니까? 왜 그렇게 입어요? 위장. 그 위장이 뭐예요? 속이는 거지. 상대를 속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훈련 나갈 때 다 위장하고 나가죠. 요즘엔 위장 크림도 좋다며. 싸제 막 쓰고 그렇다며. 우리 때는 이거 한번 바르면 피부 트러블로 둘째 치고 지워지질 않아. 아주 그냥 뭘로 만들었는지. 먹지 쓰는 데도 있었지만 하여튼 저희 때는 크림이라고 줬는데 와 지워지질 않아요. 비누도 좋은 걸 주나 보급품은 진짜 무슨 어디서 그냥 오이 비누 같은 거 이런 거 주고. 근데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뭐 무기가 좋다는 것도 있지만 얼마만큼 속이냐는 거잖아요. 뭐 이지스함이나 아니면 뭐 스텔스나 왜 그런 걸 만듭니까? 스텔스도 뭘로 속이는 거예요? 전투기나 이런 거를 네. 새나 뭐 이런 것처럼 속이는 거잖아요.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것도 있지만 잡혀도 이게 전투기나 이런 걸로 잡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뭐 새나 뭐 이런 걸로 잡히는 거니까 상대방이 모르게 속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감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다라고.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유일하게 거짓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다 됐는데 그 신학교 때 하면 막 이만큼 공부해요. 그래도 하나님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그만큼 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배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면 끝난다. 뭐 어디까지 하면 어떤 학문들은 뭐 끝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신학은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 아까 무한에 대해서는 이제 걷는 거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무한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시간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때부터 존재하셨고 지금 이 시간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간 밖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의 시대 그리고 끝없음 영원함. 그러니까 뭐 그 표현으로는 뭐 타임리스, 타임, 엔드리스 하지만 이거는 다 시간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 뿐이지. 그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시간 개념을 생각하니까 오해가 되는 건데 그때는 지금 이런 것과 같은 시간은 아니겠죠. 천국에 가서는. 그러니까 그런 무한함을 하나님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담아 부르셨던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 봤어요? 못 봤죠? 모세는 봤습니까? 너무 구약이야. 신약 누구 있어요? 바울은 봤어요? 못 봤죠? 근데 한결같이 다 그들이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그러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그러고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제약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면 모든 사람과 현재적인 마치 우리 생각은 현재적인 거리와 현재적인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이외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비치는 별을 보더라도 무슨 별을 보는 거예요? 죽은 별을 보는 거잖아요. 그냥 빛의 속도보다 늦게 보이잖아요. 그죠? 저 현상. 그러니까 천둥이 꽝 치는 거하고 빛이 오는 거, 이렇게 천둥이 탁 꽂히는 거하고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그것보다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누구시라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무궁하시면 영원하시다. 당연히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변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혹시 맞힐 수 있어요?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야고보서에 뭐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힌트를 주면 우리가 햇볕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뭐가 생겨요?
햇볕에서 한 바퀴 돌 때 더우니까 땀이 생깁니까? 자, 빛과 운동장에 이렇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림자. 그림자. 그 야고보서에 뭐냐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그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매일 낮에 운동장에서 한 바퀴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 삥 돌라는 얘기 아니라 그 자리에 서가지고 돌아보세요. 그러면 이 햇빛이 나를 비추는 거에 따라서 똑같이 난데 이 회전할 때 그림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비유를 드셔서 설명하는 게 하나님은 어느 정도 변함이 없으시냐면 회전하는데 그림자도 없다. 그건 뭐냐면 그림자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와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이 다 돼서 계속해서 이제 삼위일체론 설명하면서 이제 다음번에 이어나가겠지만 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후회하신다,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도 그거는 우리에게 적응하셔서 하시는 표현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뜻을 계속 바꾸신다면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물론 이제 어려서부터 믿은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청년의 때에는 지식적으로도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직장을 얻고 아니면 진짜 배우자를 만나고 이렇게 할 때도 뭔가를 깊이 있게 알아보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책임지는 분이잖아요. 그 신앙의 대상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마치 하등 종교처럼 만들어버린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그게 나에게 돈을 더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명예를 더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 그 하나님을 얘기했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계속 이제 이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도 다 속성이 있잖아요. 인간도 다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도 속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속성을 갖고 계신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음번에 한 번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본질의 새 위격이 있다라는 부분은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런 내용들을 모르면 상당히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하더라도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질문을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희가 한 시간 정도만 하다 보니까 따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물론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 중간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저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궁금증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이렇게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한 시간 안에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요리 문답에 있는 소요리 문답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짧게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근본임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용사들이 다 되어져서 정말 이렇게 군대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여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도 더 견고한 신앙으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